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불렀는데 제물로 오셨다. 왕으로 불렀는데 제물로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려나무만 흔든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들이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외침과 함께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을 좀 뒤집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왜 그런가? 지금 이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억울하게 눌렸고 착취당했고 또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 세상을 좀 뒤집어 주십시오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죠. 아마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세상이 뒤집혀야지만 이들의 삶이 편해질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배신감과 실망감이 그들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 오시기를 감당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자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거 모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며 애통하고 고치길 원하시는 거, 바로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자신들을 위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이제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구나. 바로 그 순간 이 백성들이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그 힘이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대제사장의 외침에 함께 동조하면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나? 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나?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를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들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주체가 누구죠? 분명히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본인은 그러기 싫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나?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내어 줄 만큼 그러한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였다. 내어 주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 주신 분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 우리의 시각 가운데선 빌라도인가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군중들인가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내어 주었다라는 용어가 사용할 때 파라디돔인데 다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라디돔이 예수를 넘겨 주었다고 다시 수정하여서 로마서에 언급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군중들이 역사적 책임으로 보면 그 예수를 넘겨준 주체가 되었겠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인간의 모든 악함을 이용하여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영원히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죄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서 바로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공정이고 이 땅의 상식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되나? 죄를 지은 당사자가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이 그 죄의 형벌을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면 이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으로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다.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사함의 약속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다 심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죠. 레위기 16장은 보통 우리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이라.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함께를 하면서 계속해서 레위기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저도 레위기 16장을 다시금 읽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속죄함의 은혜구나, 이것이 사함의 약속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읽혀지면서 굉장한 감동으로 읽혀졌습니다. 대속죄일이 뭔가? 한 개인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날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 이제 그날 그냥 삭제를 하는 거예요. 너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삭제되었어, 죄가 없어라고 선언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이제는 삭제되는 날입니다. 죄가 그냥 사라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럼 이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계속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죄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삭제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예 날을 만드시고 이날 이렇게 규례를 정하고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지난 1년의 죄가 삭제된다, 사여진다라고 선언하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처럼 환상적인 날이 없죠. 이날처럼 감격적인 날이 없죠. 그럼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어떻게 만드셨나? 보통은 이제 어떠한 재물 한 마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보통 제사법과 다르게 두 마리의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재물이 있어야지만 대속죄일에 은혜가 임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그는 순념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 순념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제물이 몇 마리가 있어야 돼요? 두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각각 다르겠죠. 이 기능이 함께 적용돼야 되고 적합해야지만 이 대속죄일에 그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겠죠. 그럼 먼저 제비를 뽑힌 염소는 어떻게 되나? 바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바로 이 염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이 염소가 가져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염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사라졌음이 선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이제 다른 이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광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순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 이게 축복의 안수가 아니에요. 무슨 안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투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온갖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바로 이 염소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면서 바로 그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진영 앞에 있으면, 그 이스라엘 전체 앞에 있으면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썼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을
떠나 보내야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죄를 뒤집어 쓴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는 죄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염소가 다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니까. 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는 이런 죄를 졌어, 우리는 이런 죄를 졌어, 우리는 이런 죄를 졌어 하면서 그 염소의 머리에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 빈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22절, 그 순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황무지로 나갑니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 염소를 빈들로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속죄일에 이제 나의 죄의 대가를 염소 한 마리가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이 염소가 갖고서 자기의 진영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이 어떨까요? 미안함도 있겠지만 자유함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모든 죄가 이제 다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나가는 이 염소를 보면서 이제 1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내 죄가 다 기억나지 않겠구나, 내 죄가 먼저니 떠나갔구나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로 떠나 보냈어요. 근데 이 염소가 쫄래쫄래 하다가 다시 빽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다시 죄가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갔으면 이 염소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죠.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너무 이렇게 심하게. 근데 진짜로 그래서 그 염소를 벼랑으로 던져옵니다. 광야의 벼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갈기갈기 찢겨서 완전히 죽게. 왜 그러냐면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몰고 나왔던 사람이 들어올 때 백성들은 환호와 안도의 함성을 질렀다고 하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물은 두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그 죄를 감당해야 될 염소, 그리고 죄를 완전히 삭제해야 될 염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서부터 이 대속죄일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완전히 사하시는 그 약속을 여기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어떠한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면서 완전히 사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 대속죄일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바로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다라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대신에 누군가는 그 형벌을 대신 지며 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당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영이 아니라 우리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죠.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 두 염소의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그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대속죄일은 근데 제가 전제가 이렇게 있었죠. 1년에 한 번 하면 1년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대속죄일은 1년마다 반복이 되어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대속은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사함받게 되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영원의 구원을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 주셨어요. 영원히 삭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읽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속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믿었어요. 1년마다 그 행위를 했어야 되지만 그들은 완전히 믿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완전히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보혈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죠? 이거밖에 결론을 못 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가 아무리 웨슬레에게 있어서 뭐 뺏을 것이 있나 찾아봐도 뺏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웨슬레가 얘기하죠. 이보시오, 내가 줄 게 있어. 좀 받아가시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웨슬레가 얘기합니다. 사람 꼭 기만하는 것 같지요. 예수의 보혈을 당신에게 주길 원하오. 예수의 보혈을 받으시오. 뭐 죽이지 않고 간 게 다행이죠. 그러고 나서 강도가 갔어요. 3년 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한 신사가 오는 겁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3년 전 당신에게 물건을 빼앗으려고 했던 강도입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보혈의 피를 주겠다, 보혈의 피를 주겠다 하는데 그 어렵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게 저의 머리를 계속해서 감통하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을 계속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접된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죠. 이거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약속이 그냥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혈의 약속이고 보혈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우리의 죄를 현재 시점에서 사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죄가 다시 사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1년마다 하는 것은 이 과거의 1년의 죄가 사해졌고 또 죄를 지니까 1년의 죄가 사해지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예수님이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수묵화가 문순 작가가 있는데 눈을 가리신 예수님이라는 이 작품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눈을 가리신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체가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눈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눈을 가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또 지는 죄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스스로 눈을 가리신 겁니다. 나는 앞으로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이분이 이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닦으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주님의 눈을 가리며 참 많이 울었다. 내가 주님의 눈을 가리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눈을 가리고 계셨다. 내가 거친 세상에서 다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보길 원치 않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눈을 가리고 계셨다.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렀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을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찡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기 원치 않으시는데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 눈을 가리셨기에 구원한 여러분을 보며 눈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 짓고 계십니다. 왜? 내 대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우리 삶에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강도를 보며 강도야 나도 용서받았어. 창녀를 보며 창녀야 나도 용서받았어. 살인범아 나도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누구에게나 용서와 바로 약속이 있어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정말 그 사랑을 믿고 산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눈을 가리셨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예,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도 제물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어야지만 바로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나의 십자가를 내가 감사하게 당연하게 져야겠구나. 바로 이 믿음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학원 운영하셨는데 잘 돼서 이제 학원 2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런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외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2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이 첫째 아들은 이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둘째는 폭력 성향을 가졌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좀 군대를 갔다 오면 괜찮을까 했는데 이 첫째 아들 군대 갔다 와서도 이 도박 성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대 후 얼마 안 있어 도박에 다시 손을 대고 사채를 끌어다 썼죠. 그래서 결국은 집을 팔아서 이 사채 빚을 갚아줬어요. 이래도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도박에 손을 댔죠. 그래서 남은 전세금까지 다 팔아서 이 사채 빚을 갚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십자가죠. 이쯤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죠. 여러분 때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사업하겠다고 이리저리 기웃하다가 계속해서 어렵게 하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폭력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변하지 않아요. 계속 부담만 생겨요. 이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부담이 가중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한스럽고 어려운 짐같이 여긴 친척들은 또 시부모는 없으십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지요. 주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십자가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 사람이 내 십자가다. 어떻게 사람이 나의 십자가냐?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근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살다 보면 정말 십자가다. 정말 십자가다. 저 사람이 내 십자가구나. 어떤 문제가 내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대신 죄를 짊어질 수는 없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생명이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바로 그의 제물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주님이요, 나 너 위해 다 줬잖아. 근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고 있어? 너는 날 위해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 중에 빠져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제물이 되고 있느냐?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제물이 되고 있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거만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고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는 그 십자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그 귀중한 십자가를 위해 어떻게 짊어지고 있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완전한 사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죠. 지금도 사라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끊어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짊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대신 죄를 짊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믿어주는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의 약속도 믿습니다. 눈을 가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죄도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달개지라 하시는 그 십자가 넉넉하게 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를 따르고 있으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눈을 가리신 예수를 보며 한없이 자유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자유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그 눈물을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회복하시겠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약속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난주간의 천문 앞에
세워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처럼 내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주님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왕으로만 주님을 모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왕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물로 오셨음을 다시금 확증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보혈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셔서 눈을 가리셨기에 우리가 자유와 평등 가운데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맡기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을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 안에 주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 전에도 박해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가 잘 넘어가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의 위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좀 위로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야겠는데 오시곤 집사님 장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좀 박수하고 축복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겠는데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우리 윤은선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근데 30년 선교사역 마무리하고 귀국하셨습니다. 96년도 12월에 결혼하고 97년도서부터 사역을 하시면서 30년 마무리해서 이렇게 책을 30년의 사역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마무리하시고 나서 처음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선교학을 가르치는 강단에 교수는 많지만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파송된 척박한 선교지마다 먼지 바람을 뚫고 달려가 그들의 지친 손을 잡아주는 스승은 드뭅니다. 지난 30년 권혁선 선교사님 부부는 필리핀 신학교의 강의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국경을 넘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선교사님은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가장 추운 곳에서 만난 따뜻한 고향이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아비였습니다. 그 뜨거운 심장으로 일궈낸
아시아의 선교의 발자취가 이 책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교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 열방으로 흘려보낸 거룩한 선교의 교본입니다. 교사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헌신한 이 삶의 고백들이 후배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도전이 되고 그 길을 따르는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격려사를 함께 적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30년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진 않았지만 마무리하고 오늘 처음 한국에 귀국하셔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의 30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 귀한 사역 감당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정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말씀으로 길을 이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산 위에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